오케스트라 지휘를 전공하는 분들이 꿈꾸는 콩쿠르이 하나 있는데요. 프랑스 부장송이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콩쿠르입니다. 옆 나라 일본의 세계적인 지휘자이신데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세이지 오자와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20대 초반의 나이에 70년대니까 교통이 그렇게 좋지도 않을 때인데 악보를 지참하지 않고 지휘봉 하나 들고 가서 동양인 최초로 1등을 한 콩쿠르이기도 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지휘 공부할 때 저와 함께 공부하였던 선배 두 분, 일본 사람 두 분이 그 콩쿠르에서 1등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많이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 사람은 그 콩쿠르에서 1등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악기라든지 성악가들은 아주 권위 있는 콩쿠르에서 1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지휘는 아직 1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한국 사람이 1등 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왜 1등을 못하는가는 제 나름대로의 분석이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콩쿠르에 3번 참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참여했을 때가 21살 때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프랑스 부장송이라는 도시를 제 친구와 함께 차를 가지고 그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예선전은 프랑스에서도 열리고 미국 뉴욕에서도 열리고 독일 베를린에서도 열리고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데 총 4군데에서 열립니다. 그 중에서 20명만 뽑아서 본선을 하게 되는데 예선전을 치르고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편지가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어봤습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 맨 밑에 친필로 2문장이 있었는데 You must go on. You are young and talented. 그렇게 친필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콩쿠르에 참여한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죠. 그런 글씨가 써져서 왔느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가능성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편지를 제 책상에 탁 붙여놓고 제가 낙심이 될 때마다 그 2문장을 보면서 힘을 내곤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목적의식을 주고 우리를 동기부여하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때 저에게 힘을 줬던 그 2문장은 이제는 저에게는 하나의 추억일 뿐 더 이상 그 문장이 저를 동기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갑자기 프랑스에 가서 그 콩쿠르에서 1등 하겠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상황이 바뀌었고 저의 목적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말들은 많이 있지만 지속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끔 하는, 우리에게 그러한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서는 보통 리더십의 교본이거나 혹은 이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는 데 필요한 지침들을 얻기 위한 어떤 말씀들, 혹은 가나안 땅을 천국의 모형으로 바라보면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여정으로 이렇게 책들을 보고 이 여호수아를 분석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 이방을 섬길 것이고 그들이 내 자손을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실제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이후에 야곱의 가족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고 요셉이 죽은 후에 심히 번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에 살게 되죠. 그렇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주신 뒤 이어서는 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15장 14절에, 창세기 15장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실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징벌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달라고 하죠. 근데 말씀 보면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재물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취하듯이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나 요셉의 손자나 요셉의 증손자들은 아마도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들이 노예 생활을 400여 년 동안 하면서 200년, 300년, 400년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과연 그들이 하나님이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크신가라고 생각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은 애굽의 이방 신들보다 조금 못한 존재, 혹은 하나님이 아무리 힘이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우리를 징벌하시며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출애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십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떠날 때에는 아내와 아들들을 다 데리고 떠나는데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내와 아들들을 장인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안전한 상태에 있을 때 장인인 이드로가 다시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 데리고 찾아오는데요, 이때 모세가 장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보면 이드로는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모세에게 찾아오니까 모세가 그동안 자기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말을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 전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의식의 변화가 생기죠.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거죠. 무엇을 알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방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은 크시구나,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보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시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반복합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 자손들을 번성시키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어가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펼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까지의 날들을 기억해보라. 이러한 큰 일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나요? 신뢰하지 못하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고 위험이 닥쳐오면 그들은 두려워 떨었으며 하나님께 원망하였고 불평하였고 심지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까지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부족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면 출애굽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안식과 순종을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 보통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하게 쉬는 것을 우리가 안식으로 이해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안식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안식을 누렸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죠. 순종하지 못한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호수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위대하고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 다음 단계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나의 말에 순종하여라. 그 순종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안식을 누려라 라는 관점으로 여호수아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3번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 모두 다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6절을 한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가라는 거죠. 이 내용이 본문 2절, 4절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마지막 보면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미 그 땅을 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미 아직 가지 않았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까지는 좋죠. 여기까지만 있으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면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라 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인데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는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나머지 10명은 다 두려워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데 부정적 피드백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때문이죠. 그 땅에 사는 그 거민들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부정적 피드백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을 때에 아마 이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땅을 가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는 하나의 정탐꾼이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라라는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이어서 본문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렇게 싸워나가라라는 전쟁 방식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가다가 방향을 틀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을 향해서 그 길을 가고 있으면 그 길 그대로 가라는 것이죠.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구체적인 적용이 나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기서 떠나다라는 동사는요, 구약에서 용례들을 보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여호와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문장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여호수아가 이 동사를 들었을 때에는 이거는 정말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 율법책이 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을 말하고 있죠.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을 가는 동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니 이제는 순종하라. 그러면서 나의 안식을 누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앞뒤로 다른 말씀, 매우 소중한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무턱대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믿음이 특출했던 사람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민수기 13장 14장 그 정탐꾼 이야기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이 말씀은 모세 임종 직전에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똑같이 했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물거품 되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다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또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지 않는 것 같고 바로 이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앞을 가고 있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가 온전히 순종해서 너를 버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말에 순종해다오.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안식을 누려다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역을 펼쳐가시면서 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고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항상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항상 주셨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항상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뒤에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 않았고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 신약의 시대에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증거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학 시절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풀리지 않고 답답한 시절에 거기에 이제 도나우강이 있는데요, 도나우강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면서 하나님 참 힘드네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신가요? 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분이 오셨는데 약간 신유의 은사가 그분이 좀 목사님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초청을 하셨는데 한 분 한 분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도 이렇게 그분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 이 아들의 마음의 소원을 더 이상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신다? 하나님 왜 저의 기도는 거절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까? 너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 지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혼자 되뇌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증거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 자신이 구원을 받은 이 일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일, 이 세상 어떤 것과도 가늠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선물임을 믿음 가운데 그것을 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바로 직전에도 저 교구 한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항암 치료가 너무나 길어집니다. 너무나 낙담이 됩니다. 다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 기도받고 좀 새로운 힘을 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를 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만 전화로 이렇게 해드려도 펑펑 우시는 겁니다. 이 실제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영원한 안식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사고를 전환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무언가를 싸우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말에 순종하도록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강하고 담대합시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분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하고 담대합시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 1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18절 맨 마지막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하소서 말씀을 듣고 또 백성들에게도 여호수아여 강하고 담대하소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실제로 저희 가족들이 저에게 하진 않았지만 저희 아이들이 아빠, 그렇죠? 네. 강하고 담대하소서. 또 우리 교구에서 우리 장로님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도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지만 우리 서로 이게 뭔가 싸우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손해볼 것 같음에도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렇죠? 우리 서로 강하고 담대합시다. 저를 만나시면은 강하고 담대하세요 목사님 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만날 때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옆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You must go on, 이 말은 더 이상 저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위 콩쿠르 1등하기 위해서 You must go on 해라,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I must go on입니다. 나는 무조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죠? must go on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지금은 힘들어도, 그렇죠? 영원한 안식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힘듭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요즘에 자전거를 조금 타는데요, 저 자전거 이제 막 좀 타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들은 막 앞으로 가는데 저는 맨 뒤에서 그냥 이렇게 따라갑니다. 근데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마음이 넓으신 딱 두 분의 목사님이 저를 앞뒤에서 하시면서 뭐 목사님 힘내세요 하면은 제가 그래 가자 하면서 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강하고 담대하소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서로 왜 저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소서가 안 할까 하지 말고 우리 강하고 담대합시다.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강하고 담대합시다. 집에 가셔서도 남편에게 여보 강하고 담대합시다.
아내여 강하고 담대합시다. 아이들아 강하고 담대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보자 라고 서로 격려하며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세워서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평생 동안 영향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